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걸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네.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 위한 것이지 믿습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시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진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번 더 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이어서 해볼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볼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사랑의 후원자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비대면 시대를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만연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화되고 설교 서핑족이 증가하여 다음 세대의 교회 출석이 단절되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여기저기서 걱정들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상상을 초월한 기술과 바이러스에 의해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안한 분리를 택하는 현실을 맞아 지나온 신앙생활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최적화된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도구 매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도구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의 마음판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말씀만을 가득 담아 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경계와 장벽을 부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감하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미래와 비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또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당하셨던 순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결박당하셨습니다. 말은 결박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이걸 바꿔버리면,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 모습 기억이 나시죠? 포승줄에 묶여 있고 손에는, 요즘은 보면 이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이렇게 싸매더라고요. 그런 모습, 즉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체포되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결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시고 결박당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굳이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고하신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붙잡히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네 번의 단락이 그가라는 네 번의 반복,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와 우리가 네 번이 대조가 되면서 결국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화인 거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묶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면서도 처벌을 감수하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했던 사람들, 즉 스스로 결박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을 보내고 있는데, 6월은 국가적으로 보면 보통 무슨 달이라고 얘기합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다. 6.25가 있었고요. 일제시대 일정강점기 일제의 그 총칼 앞에서 목숨 내어놓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산화하셨던 이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6.25 전쟁통에 전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없을 때에 몸에 폭탄 감싸쥐고 그 적의 탱크로 달려들어서 그렇게 사라졌던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 나라 독재 정권 하에서 그 살인적인 최루탄과 여러 가지 총칼 앞에서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우리의 아버지,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바로 그런 사람들, 스스로 묶인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결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나마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묶임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를 주님과 함께 묶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묶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묶는 것, 예수님의 운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묶인 바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스스로를 때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굳이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손해를 볼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다 내 것으로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나에 있는 것을 조금만 더 내려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고 체포를 당하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끌려가느냐? 안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1차 신문을 당하시죠. 안나스는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그 해의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전직, 이미 대제사장을 해서 은퇴를 한 전직 대제사장이기도 했고요. 성경에서 대제사장 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직분의 사람이죠? 흔히 저와 같은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그냥 목회자의 차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요즘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막강한 권력, 엄청난 그러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14절 읽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 가야바는 결국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이제 1차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중간에 끄는 이유는 이 14절, 19절부터 24절까지가 안나스에게 신문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신의 이야기에서 약간 단절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상 맞습니다. 이 가야바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모의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의 수장들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눈에 시뻘겋게 현현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신조, 그들의 어떤 믿음의 노선에서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크게 위배되었거나 그것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독보석 같은 존재였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 그 밥그릇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권력의 남용은 얼마나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 교회가 또 일부 목회자들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가장 악마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캐톨릭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타락 때문에 루터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거예요. 왜? 믿음의 권력이, 이것이 정권이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권력의 남용, 그것은 절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인물들 대제사장을 보면서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안나스의 이름은 뭐냐?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야바는 뭐냐? 아름답다, 알맞다, 뭐 영어는 comely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름이 아름답죠, 좋죠? 그냥 좋지 않습니까? 뭐 누가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만 이 이름 자체가 겸손하다, 안나스, 가야바, 알맞다, 아름답다. 참 이름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겸손하거나 혹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참 추잡하고 냄새나고 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만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뭐다?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들이다.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이름값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보죠.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오른쪽 귀를 잘랐던 사람, 말고죠. 이 말고라는 사람의 이 이름, 이 공관복음서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과 달리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고의 뜻이 뭐냐? 말고는 왕 혹은 그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 말고의 부모님이 말고를 낳았을 때 이 자식은 앞으로 왕과 같이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그렇게 존귀한 왕같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말고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종입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하수인이 되어서 주인의 손에 피를 묻히기 좀 그러니까 다 종들에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고의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 하면은요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고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굳이 사도 요한은 그 종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고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사도 요한 이만큼은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일관성 있게 종의 이름을 언급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뒤에 베드로를 3번씩이나 너 저 사람 제자 맞지 밀어붙였던 그 여종의 이름도 기록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상 흐름상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종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굳이 이 말고란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의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이 앞에 뒤에서 소개되었던 안나스나 가야바나 말고나 셋 다 어떤 사람들이다? 이름값 못하고 있는 삶이다. 두 명은 대제사장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막강한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최고의 권력가 있던 두 사람과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말고나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같은 인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같다는 거예요. 무엇도 못하는 이름값 못하는 인생이다. 찌질한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는 그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녀들 이름을 성경의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뭐 하은이, 예은이 뭐 이런 딱 보면 알아. 믿는 집안이구나.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이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명을 시켜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여받은 이름은 뭐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것이 이름이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냐? 그냥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함이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이름처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름값 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요나입니다. 요나의 뜻은 뭐냐?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전령이라고 우리가 전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믿음의 전령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의 전령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 요나가 토끼입니다.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구원을 받고 다시 결국 그 이름에 어떤 걸맞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악명 높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름값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언급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는 특별히 어떤 지파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목회자의 가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이 이 라틴어로 폰티텍스라는 말인데 이 폰티텍스는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다리는 뭐 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분리된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연합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들의 이름처럼 연합이라는 레위의 이름처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름값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름값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저 성산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정말 예수쟁이 맞아. 인정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값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삼척 동자도 잘 아는 이야기, 모르면 간첩, 교회 안 다녀도 아는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벽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베드로 개인으로 보면 일생일대에 정말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이고 그의 마음에 심각한 마음의 상처, 소위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를 남긴 그런 사건입니다. 역시 이 다른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서는 소개하지 않는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요한복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높아심에서 하는 여쭤보는 얘기입니다만 공관 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제가 계속 공관 복음서, 다른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공관 복음서 아시죠? 혹시 여기 두 분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복음서는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의 흐름이나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관, 같을 동, 한 가지 동, 볼관자에서 한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독 이 요한복음이 왕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내용의 흐름이, 구조가 많이 달라요. 내용도 조금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고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공관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법정에 가는 것은 베드로 혼자만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또 다른 한 제자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제자,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아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제자,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요, 꽤 사회적으로 발이 넓고 인맥이 참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자는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죠. 인맥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안뜰 마당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확인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분에 사도 요한도 들어갔고, 사도 요한 덕분에 누구까지 덩달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까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베드로도 꼽살이 낄 수 있었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사도 요한 덕분에 베드로도 예수님 법정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 베드로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죠.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못 볼 꼴을 당하고 만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갑자기 그 출입을 관장하는 그 종이,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저 사람 제자 맞지? 맞잖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멍미 놀래버렸어. 그리고 나온다는 말이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당황하면 생각하고 말하나요? 그냥 말하나요? 그냥 말하는 거지.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진 거지. 한다는 말이 난 아니에요. I am not. 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된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었더라. 굳이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참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구나, 아주 이 글을 썼으면 정말 잘 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때가 추웠대요.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대요. 물론 새벽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추운 것은 날씨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추운 거는 뭐가 추운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추운 거예요. 불 앞에 서서 불을 쬐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추운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엉겁결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이란 말보다는 배신이란 말이 맞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몇 번째입니까? 2번째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26절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또 추궁을 받자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몇 번째요? 3번째.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배신의 부인의 사건이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은 지금 난 아닙니다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다. I am he. 내가 그다. 나 잡아가라. 그렇게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뒤에서 이 찌질한 베드로의 모습이 더없이 더 예수님의 그 당당함 때문에 초라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끝까지 어쨌든 예수님의 법정까지 찾아왔죠.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상남자입니다. 의리 빼면 시체예요. 나 의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런 베드로의 이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혀서 뒹굴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 무너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남자거든요. 남자 자존심 긁지 마세요. 아셨죠? 베드로는 더한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사람,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방금 전에 이 유다의 배신을 봤을 겁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너 유다 너 그럴 수 있어? 이 유다의 그 가론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야 저 찌질한 놈 저거 아마 엄청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배신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찌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하고 싶었는데, 잘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배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보다 더한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들어오는 자괴감과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나 스스로가 또 얼마나 아파요.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아니 그냥 죽고 싶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모두 다 요한복음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더 치명적인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한 그 순간, 새벽닭이 울던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번개 맞은 것 같지 않았을까? 온몸이 꽁꽁 얼어붙지 않았을까? 결국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 상남자가 통곡하면서 절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1, 2, 3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설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맙시다.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 짓나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왜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할 가능성을 타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뭔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우겨댑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 대한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23장 34절에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왜요? 전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정신 차리면 충분히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제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일부러 혹은 때로는 또 몰라서 엉겁결에 주님과의 결혼 반지를 수없이 내 손에서 빼어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을 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만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굳이 너무 원망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난 제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난 뭔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누군가를 배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 그 어떤 구제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십자가를 놓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장 32절 누가복음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늘 배신할 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스스로 묵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키리에 엘레이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게 남에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실 때 나가실 때 우리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최영희 집사님 떡으로 감사하셨는데 뭐 잘 말씀 안 드려 잘 아시죠? 기쁠 때나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죠. 아물 수 없는 상처.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40번째 작정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좋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마음에 하루라도 더 결정하시고 결단하셔서 마지막까지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전 서남지방 교육자회의가 우리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교사교대로 모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신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가을에 세례를 이제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도 한 7주 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김희순 권사님 생신이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최영수 장인 생신이시네요. 잠깐 우리 인하하시죠. 우리 미리 축하하시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이동순 집사님, 1,000번이 남현희 권사님, 저희 가정을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금 남현희 권사님,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성미와 꽃꽂이,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부자와 같이 주님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또 충성되이 잘 관리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의 산업과 직장과 그들의 모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주신 귀한 아름다운 이 가정의 기업인데 공부하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세상적인 자리에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마음과 육신 가운데 질병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신,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일도 우리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평생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묻은 십자가를 손에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피 묻은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산 가족들의 영혼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